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온 씨앗에게 끊임없이 더하여 주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출하사 남겨두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선발대 혹은 정탐꾼, 그것도 아니라면 선지자 등이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발대는 먼저 출발하는 부대나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정찰, 안내표지, 수경, 행정 등의 재반 준비를 위하여 본대보다 먼저 파견되는 부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정탐꾼은 드러나지 않은 사실 따위를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언제나 정탐꾼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 나타나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먼저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사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로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며 그들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로 준비시키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나의 열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기에 먼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기에 먼저 보냄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먼저 보냄받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로 준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먼저 보내신 우리를 통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먼저 보내셨음을 고백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깨달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보내신 자들의 부족함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급히 보내달라는 것은 서둘러 보내달라는 뜻이겠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과 사정이 긴박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서둘러 보내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자신에게 급히 먼저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디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했을까요? 더불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보냄받아야만 하는 세나와 아볼로는 또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급히 보내달라고 하니 답답했을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급히 보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냄받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자가 스스로의 열심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준비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먼저 보냄받은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나의 열심을 따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함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그 길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시인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보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 있음을 그저 확인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열심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따라 준비하는 것으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놓친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직접 짐을 싸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짐을 싸주시는 편이십니까? 그 중에 일명 제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그 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여행짐을 싸면서 리스트까지 만들고요,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면서 하나씩 담기 시작합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물을 챙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서 보면 꼭 놓고 온 것들이, 챙기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이들이 도와줌으로 내 연약함을 채워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허술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준비해 가십니다. 이것이 먼저 보냄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보냄받은 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먼저 보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셨던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보냄받은 자가 되거나 혹은 보냄받은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먼저 보냄을 받은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먼저 보냄 받는 일입니다. 보냄 받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 자는 보냄 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일을 하는 일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하는 먼저 보냄 받은 자의 축복을 이루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다가서셨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광합성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므로 열매를 맺히도록 돕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죠? 말라 버렸습니다. 잎사귀는 그 영양분을 만들어 열매를 만드는 일,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하는 돕는 자가 되는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를 향하여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고요. 우리로 성령의 사람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먼저 보냄받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긴박하고 간절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보내심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심은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먼저 보냄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함으로 열매 맺는 일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긴박한지, 얼마나 급하신지 알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보내심으로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는 귀한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함으로 돕는 자가 됨으로 성령의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을, 은총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먼저 보내심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지만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열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은 먼저 보냄받은 자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배우고 힘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힘쓰기를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힘쓴다는 건, 열매 맺는 일에 힘쓴다는 건 누구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우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본을 보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은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앞에 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선 우리를 본받아 뒤따라오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사 앞서가게 하셨고요.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 우리를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먼저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수많은 선발대요 또한 주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탐꾼이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먼저 보내사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요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심으로 구원의 열매 맺는 기쁨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 이하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닦으라고 앞서 보낸 받은 자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 앞서가는 나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앞서가는 나를 따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을 것이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므로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친히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보낸 사람, 성령의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 앞에 선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의지하여 먼저 보냄받은 곳에서 그들로 우리를 보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좋은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매 맺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보다 먼저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앞서가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뒤따라오는 믿음의 귀한 종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앞장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선언하는 참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성령님을 보내사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보냄받게 하사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주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